날 저에 나와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시더라. Luke chapter 19 verse 28.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등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의 대부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주님이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 한 마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를 맞은편 마을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또 뭐 한비지 초상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거제 쓴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맞은편에 있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올리브산이라는 근처 베파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이렇게 했을까?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 올리브산에 오시거든요. 올리브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옛날 앞으로 오실 때는 흰말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신 분이 바로 자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 스가랴 chapter 9 9장 9절을 보게 되면 verse 9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네 왕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냥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주님이 오실 때 소리 지르라.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소리 지른 거죠. 제자들하고. 그렇죠? 소리 질렀어요. 근데 보면 그 뭐 돈도 한 푼 안 내고 말이죠. 주님이 가서 그냥 풀어와라. 풀어와라. 누가 왜 푸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신다 해라. 자 보면은 이 나귀 주인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자기 재물이 몇 천만 불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시오. 왜 내놔? 그럴 때 주님이 쓰신대요. 그럼 내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없죠 뭐. 단돈 1000불도 안 내놓죠. 10,000불도 안 내놓죠. 근데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다 내놨습니다.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모든 거 다 주님의 거다 그래 말로는. 이게 뭐죠? 주님의 거란 말로 하는 거는 입은 하늘에 둔 거예요. 입은 하늘에 뒀어요. 그런데 주님의 거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쓰지는 않습니다.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그랬죠? 시편 73편에 입은 하늘을 통해서 열어놨는데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이게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재벌이 되게 못하느냐고 그런 기도를 해봤대죠.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중에는 그거 시켜놓으면은 나 버리고 도망가고 안 내놓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다. 타락하니까 자녀들에게 주면 타락하니까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컴퓨터 회사 있을 때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아이뱅 같은 회사를 좀 믿는 사람에게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주께서 쓰신다 그럴 때 정말 여기 있습니다.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꼬리만큼 내놓죠. 다들 챙겨놓고 가져서 집꼬리만큼 내놓죠.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건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목회자가 살 곳이 없는데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내놓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3, 14절 보니까 주께서 35절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지 왕초의 행렬 아닙니까 이거. 가장 행렬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저희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골에서요 체육대회 하면은 가장 행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장 옷을 입고 거지 모습도 있고 뭐 왕의 모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끝나면은 가장 행렬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 남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도 나귀 애미다리 새끼를 타고 그 뭐 제자들 입는 옷이야 그 뭐 얼마나
뭐 요즘처럼 깨끗하게 세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옷을 길에 피고 겉옷은 나귀 새끼에 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다. 그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이 올리브산에 있다가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7절에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까? 그날까지도 정말 보지도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죠. 너무나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에스가라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를 외치라.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이건 앞으로 7년 한 장 끝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 흰말을 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것을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예행 연습을.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근데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보면은 문화비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귀인이 와가지고 뭐라 했죠.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할 그 무리들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님께 말씀했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도 소리 지릅니다. 천년왕국 때 되면은 이 땅이 말이죠. 지구 땅으로부터 진리가 솟구쳐 나옵니다. 진리가 솟구쳐 나옵니다. 지금 땅은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라운이 엊그저께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늦게 한 거예요. 왜? 지하 몇천 피트 밑에서 지금 전 지역에 메탄가스가 올라오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 왜 메탄가스가 올라오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땅은 저주받아가지고 메탄가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성냥발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라이터만 켜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가 솟구쳐 나온다. 어떻게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올까? 땅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들이 말하는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외쳐라. 그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못 외치게 하니까 쟤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옛날 그 발람이 정말 그 발락에게 쏘가가지고 모아방 발락에게 쏘가지고 많은 재물을 갖다 주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 저주해주고 돈 받은 것 때문에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막 가는 길에 어떻게 탄 나귀가 막 못 가고 막 그 발람의 발을 막 담장에 막 비비고 그랬잖아요. 나비가 뭐라 했어? 입을 열었잖아. 야,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지금까지? 말로 했다고요. 분명히 히브리 말로 했겠죠. 너 그거 안 보이느냐? 앞에 누가 있는 거 잘 봐라.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 나 못 간다. 기가 막히게 인간 창피한 거죠. 망신입니다. 지금 모든 산천초목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못 듣죠. 왜? 들을 끼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쟤들이 지을 때 하나님 찬양하구나.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못 들어요. 꽃들이 지금 말하잖아요. 이거 못 들어요. 여러분 꽃을 놓고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자라죠. 너 미워 그러면 어떻게 금방 시들어요.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깐난한 애들 보세요. 말한다 못 들어요. 말을 못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강아지도 말이죠.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한 13년 살아보니까. 인간들이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할례를 줘서 나머지 다 죽었죠. 수백만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 이게 뭐죠? 이 마지막 때 휴거될 사람이 그게 찍은 거예요. 이게 모욕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뭡니까? 휴거되는 거예요. 그 모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와 예수입니다, 예수님. 호세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지금 멋대로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글쎄요, 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 휴거된다면 거기 지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요, 큰 교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알아봐야 구역 식구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도 뭐 잠깐 만나가지 교회 와서 뭐 만나고 뭐 서로 안 해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서로 잘 아니까 지지보고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큰 교회는 모르니까 못 싸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예배도 그냥 가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죠. 내가 누굴 욕할 때 그 사람이 날 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먹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입술에 열매 먹는다고 그랬죠? 무릇 뭐 지킬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모든 나오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지. 그게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게 입에서 나오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있죠? 들보가 있죠. 들보라는 건 그냥 벽 같은 거죠. 벽. 그게 있어요. 남은 자기가 못 보죠. 남의 티를 보니까. 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남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면 속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좋은 것만 봐야 되거든요. 나쁜 것만 본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명이라든가 경제는 몇 등 안에 드는데 행복 지수는 200 몇십 중에서 얼마라더라? 100 몇십 번째인가 그렇대. 그렇게 잘 되는데 나쁜 것만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이 크리스찬들이 문제구나. 한국의 1000만 크리스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나라가 변하죠. 나라가 변하죠. 자, 주님께서 돌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요단강을 쫙 갈라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돌을 12개, 이스라엘 지파 수단으로 12개를 택해가지고 요단강 밑에다 다 놔라. 강물이 딱 이제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할 것이다. 내가 요단강을 걸러서 너 들어간 걸 증거할 것이다. 돌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 밖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돌들이 내 말을 증거할 것이다. 참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더라. 이게 바로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또 잘 알지만 계시록 19장에 이게 이렇게 일어나요. 이 장면이 지금은 힘없이 나귀 새끼나 타고 들어오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보세요. 11절 Revelation 19 verse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화의 양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즐기라고 했죠.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표정이 쓴 표정을 졌대. 고통스러운 표정을 졌대. 왜 그런가면 그 왕족이 말이죠. 정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족들은 깐난아기들을 삶아먹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세자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아, 이번 마지막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즐겼잖아요. 에? 나는 처음에 그게 다른 이 사람 통해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짜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 깐난하게도 삶아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거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얼마나 믿을까요, 사람들이? 뭐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은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의학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말이죠. 대책도 없이 망한다고 대책도 없이 갑자기 오시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다섯처녀처럼 대책 없는 거야. 주님 오시니까 이거 큰일 났네. 등불이 없는데 기름이 없는데 우리 좀 빌려달라. 우리는 못한다. 가서 사와라.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 세상이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자들이 이걸 알아야만 성도들을 깨우칠 거 아닙니까? 미국도 샌프란시스코에 매년마다 그런 짓 합니다. 지금 숲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스가랴에서 보겠어요. 스가랴에서 14장 스가랴 14 하는 말씀이죠. 하는 말씀인데 자꾸 들을 때 이게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 속까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떨기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뭐죠? 이 길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였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아주 아스팔트처럼 돼 있는 거예요. 시멘트 정도 되지. 요즘에 아스팔트보다 더한 거 세멘트로 쫙 깔린 거예요. 마음에 이게. 이게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리니까 올라오다가 가시떨기 사이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한 사람에는 nothing, nobody. 한 사람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LA 땅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으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옛날에 소돔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여기는 얼마나 있을까요? 수만 명의 교회 가서 의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목사님들 숫자 찾는데 어떤 분은 교인 수가 내 힘이라고 그러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다는데 농담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로 오십니까? 자, 4절,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올리브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주님이 그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대부분 예행 연습하죠? 저도 옛날 결혼식 할 때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휴거된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 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대열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이에요, 이게. 자, 그날은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자,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거 보세요. 41절 보세요. Parable 41. 누가복음 19장.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이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춰졌느니라. 그날에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반격을 쌓고 너를 보호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너희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근데 실제 그렇게 됐죠. 기원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사람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죄값을 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사람들을 막 내어쳤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막 내어쳤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참 원수들을 아이들을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갚아주는 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갚으러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얘기 있죠. 70인 제자들이 전도가 왔을 때 주님이 계속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정말 자신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받은 그 고통.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로마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셨다. 기가 막힌 얘기. 지금 주님은 LA 도성을 보고서 우시고 계십니다. LA 도성에 뭐 보통 사람들 말고 교회들을 보고 우신다고 그래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이 주님 죽인 죄를 회개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인 걸 회개 안 하죠. 그때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치스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죽었죠. 근데 나치스와 같이 일한 데가 누구예요? 나치스와 같이 일한 데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캐톨릭. 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 환란 때도 큰 바벨론 저 로마 교회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하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셨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지금 온 땅을 보고 우십니다. 이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정주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예비되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